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나와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데 동참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잘 정돈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우리나라 가운데 가득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을 쫓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 가운데 우리 교회도 앞장서 나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실 걸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 49번 빌립보서 2장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저희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들 용서하시어 깨끗함 얻어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먼저 기도합니다. 대통령이 탄핵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해 민심과 전국이 어지럽습니다.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사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혼란에 빠진 나라를 잘 정치하여 다스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추락한 국가 위상과 어지럽혀진 경제와 정치 상황이 재빨리 수습되고 안정되어서 국민들이 일상에서 평온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가 올해 44주년이 되었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사역자로 전도사님이 새로 오실 예정이며 예배의 음악을 이끌어줄 연주자 선생님들도 함께 하시게 되십니다. 이런 많은 변화를 책임질 안경선 목사님과 안건구 목사님에게 새 힘을 주시옵시고 과감히 끌고 나갈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통자중앙교회 교인들이 은혜와 감동을 이 성전에서 얻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러기 위해서 새해부터 우리에게 함께할 좋은 인재들을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성탄절을 준비하는 우리 교인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의미를 기억하고 온전한 축제의 장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매달 진행되는 정교인 합심 기도회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수고하고 참여하는 교인들에게 하늘의 상금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각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올해도 보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 계획도 잘 세울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하늘나라 할렐루야 사랑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탄생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입니다. 4주간 대림절을 통해 성탄을 기쁨으로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 성탄절 특집 세상을 보다를 진행합니다. 오후 1시에 1층에서 시작되니 오후 1시까지 점심을 드시고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상을 보다를 준비하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점심을 준비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이번에 점심을 준비해 주시게 된 계기가 항상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또 우리 목장 모든 여성분들께서 식사를 준비하시는 것을 한 주만이라도 좀 편하게 내려놓고 프로그램이나 이런 곳에 동참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준비했으니까 우리 이번에는 그런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식사 편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프로그램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2월 전교인 합심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교회에 자유롭게 올라와 기도를 하시면 되고 금요일에는 전교인이 함께하는 기도회로 드리니 교회에 올라오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시는 12월 16일 월요일부터 20일 금요일까지 저녁 8시며 차량은 매일 7시 40분 대방마트 앞에서 출발하겠습니다. 12월 25일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하는 성탄절입니다. 이번 성탄절 행사로 동작 문학의 낮 내잔이 넘치나이다를 진행하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라며 신청은 이번 주까지 제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는 두 팀과 또 주일학교 팀들이 제게 신청을 했습니다. 아직 제게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까지니까 오늘까지 꼭 제게 말씀해 주시고 다음 주 오전 예배 후에는 간단하게라도 리허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오전 예배 후에 리허설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 목장 강사 모임이 있겠습니다. 12월 29일 오전 예배 후에 사무연회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오전 예배 후에 교회 청소가 있고 성가대는 성가대 연습을 그대로 그냥 하시고 남은 분들께서 교회 청소를 해주시고 밑에 1층으로 내려가서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성탄절 선물 아이들을 나눠줄 과자 선물을 다음 주까지 가져와 주시면 저희가 성탄 잘 포장을 하여서 아이들에게 기쁘게 나눠줄 수 있도록 하겠고요. 또 우리 교회 연탄 나눔과 또 뒤에 준비된 교인끼리 사랑을 나누는 행사도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진행되고 있는 행사들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교인들을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는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이번 연도 7순을 맞이하셔서 성도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를 대접을 하신다고 하셔서 다음 주 식사 시간에는 목사님께서 대접해 주시는 식사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기쁨과 또 감사의 마음 또 축하의 마음을 담아서 식사 시간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그리고 성탄절 식사도 이번에는 특별하게 우리 전도득 권사님과 박호자 집사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지난번처럼 저 앞에 있는 추어탕집에서 우리가 성탄절 예배가 마친 후에 내려가 가지고 식사를 하게 되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해가지고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했으면 좋겠고 우리 이번에 또 선한 마음으로 식사를 대접해 주신 우리 전두수 권사님과 박호자 집사님을 향해서 박수 한번 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는 안 해봐서 흐름이 매끄럽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성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전에 나와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가 필요한 값진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이 11조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며, 또 우리 교회가 이 11조를 통하여서 많은 이웃들에게도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교회로 하루빨리 성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감사헌금을 함께 드립니다. 1년을 감사하며 하루를 감사하며 한 달을 감사하며 드리는 이 헌금을 통하여서 우리가 내년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이 가득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 제목들을 다 들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올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어느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아멘. 예수
우리 인사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네, 제가 성가대 예전에 한번 꼭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게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상을 받으러 우리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했다고 상을 받으러 구 센터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실버 이렇게 모이셔가지고 너무 나이 드신 분들이 모이셔서 이렇게 성가라기보다는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게 있었어요. 제가 그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성가대가 더 잘한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이 생각을 왜 했었냐면, 그분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연습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분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저희 성가대를 칭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성가대 분들이 되게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노래를 잘하시고 되게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멋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가 조금 더 성가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성가대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책임감이라고 하잖아요. 그 책임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해주셨을 때 더 멋진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오늘 성가대 너무 은혜가 되어가지고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오전 예배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 제 기억으로는 3번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따라 유난히 더 떨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광고 시간에 제가 했던 그 말이 꼬이는 거를 보시고 느끼셨을 것 같은데, 약간 꼬일 수도 있지만 제 꼬임에 집중하지 마시고 말씀의 메시지에 집중해 주셔서 은혜 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종의 행동과 주인의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제가 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와중에도 이 본문을 선택한 것은, 제가 3주 정도 전에 기도원에 갔었는데, 그 기도원에 갔을 때 제가 성경 말씀도 많이 읽어보고, 그리고 책도 보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분들의 설교 말씀을 많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다른 분들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에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좀 나누고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이며, 이 달란트 비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실 때 사용하신 비유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의 스토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한 주인이 여행을 가게 될 때 자신들의 종에게 자신의 재산을 맡기게 됩니다. 물론 전부를 맡기는 게 아니라 종에 따라서 누구에게는 5달란트를, 누구에게는 2달란트를, 또 누군가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나게 되죠. 그리고 주인은 자기의 할 일을 마치고 다시 돌아오는데, 그 종들은 그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가서 장사를 해서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5달란트를 늘렸고,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2달란트를 늘렸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인이 준 그 달란트를 땅속에 묻었다가 주인에게 다시 돌려드리게 되죠. 주인이 돌아왔을 때 이 자들을 다르게 대하십니다. 주인은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았던 자들에게는 칭찬을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에게는 벌을 내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게 뭘까? 그리고 이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뭘까를 제가 핵심적인 것들 몇 가지를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재산을 주인이 종들에게 맡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들에게 주인이 재산을 맡겼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은 가능할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산이 얼마냐에 따라서도 이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달란트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6,000데나리온이라는 것을 이제는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이 1데나리온은 그럼 얼마냐면, 한 사람이, 노동자가 하루 일을 하면 벌 수 있는 돈이 1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 병졸들의 하루 급여도 이 1데나리온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라는 것은 노동자가 16년 정도, 16년보다 사실 더 되는데 16년 정도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모아야지만 가능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2024년 최저시급인
9,860원, 그리고 하루 8시간으로 계산을 해보면 약 4억 7천만 원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라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4억 7천만 원 정도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4억 7천만 원을 맡기고 떠난다.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여러분들은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돈이 결코 작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걸로 할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하게 많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인이 맡긴 돈은 바로 이렇게 많은 돈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재산이었어요. 한 달란트가 4억 7천이면 두 달란트는 9억 4천이었고 5달란트는 23억 6천 정도의 돈이에요.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이 돈을 주인이 종들에게 맡긴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이화여대의 김호경 교수님께서 예수가 하려던 말들에서는 이 주인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주인은 종들에게 어떤 것을 원해서 이 돈을 맡겨놓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즉 주인이 이 종들에게 돈을 맡겼을 때 무엇을 해라가 아니라 그냥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냥 돈을 쥐어줬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너희들이 이 돈을 자유롭게 사용해봐. 너희들의 자유권을 내가 보장해 줄 테니까 너희가 한번 이 돈으로 너희가 원하는 일들을 해봐. 이것이 바로 주인의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인의 마음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종들이 주인과 같은 마음을 품어보게 할 수 있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행동이었다라는 겁니다. 종들은 가진 게 없어요. 근데 주인은 이 종들에게 엄청난 재산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종들에게 그것을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권한까지 준 겁니다. 얼만큼 큰 신분의 격상을 이들에게 준 것이냐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달란트, 우리가 이 달란트를 생각할 때, 또 주인이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떻게 이 달란트에 대한 개념을 받아들여야 되는가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달란트를 주신 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구나. 이것이 굉장히 큰 은혜고 굉장히 큰 사랑의 모습이구나라는 걸 기억을 하면서 이 달란트의 이 비유를 받아들이셔야 할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인이 종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인은 종들에게 한 가지 이유를 붙이면서 돈을 나눠주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각각 그 재능대로. 주인은 평소에 이 종들을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종들이 하는 모습을 흘러가시 나타낸 게 아니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종이 어떤 일을 잘하는지, 어떤 종이 내 말을 얼만큼 잘 순종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각자 역할에 맞는 또 분량에 맞는 대로 달란트를 쥐어줍니다. 그래서 누군가한테는 5달란트를, 누군가한테는 2달란트를, 마지막 종에게는 1달란트를 쥐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쥐어줬을 때에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나타납니다. 이 종들이 만약에 이 돈을 가지고 실패했어요. 만약에 사업이나 이런 걸 벌였는데 실패했어. 그럼 누가 욕을 먹게 되는 거예요? 이제 주인이 욕을 먹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의 안목이 별 볼 일 없었다는 게 드러나잖아요. 주인이 이 종들을 보고 각 주인이 느낄 때 재량대로 돈을 줬는데 종들이 실패를 해버리면 주인의 안목에 형편없었다는 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이 종들의 성공은 누구의 성공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까? 주인의 성공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우리가 잘 사용하는 것이 그냥 나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이 달란트를 잘 사용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걸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을 잘 살아야 돼요. 여기서 잘은 배부르게 살아야 한다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그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의 칭찬을 보시면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20억을 번 사람과 9억을 번 사람을 봤을 때 누가 더 많이 번 거예요? 20억을 번 사람. 더 열심히 번 게 누구예요? 20억을 번 사람. 누가 더 칭찬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20억을 번 사람을 칭찬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인은 그러지 않았어요. 주인은 열심히 한 이 두 종 모두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명칭을 붙이시면서 칭찬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결코 성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히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더 초점을 두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서도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느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1달란트도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집중해야 돼서 봐야 될 세 번째는 각각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한 종들과 그 결과가 달랐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은 둘 다 장사를 하여서 2배의 이익을 남깁니다. 주인이 왜 그들에게 그렇게 큰 돈을 맡겼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주인의 안목이 뛰어난 걸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그 주인의 능력이 단순히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아니라 왜 돈을 이 사람도 많이 벌었구나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주인의 안목만이 이 결과를 이뤄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달란트를 받았던 종들도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일들을 해나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16절에 보시면 이 종들이 움직이기 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로 가서. 5달란트를 받은 종은 달란트를 받고 주인이 떠나자마자 바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바로 움직이려면 뭐가 돼 있어야 됩니까?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내가 생각을 해놓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나에게 이런 재물이 쥐어진다면, 만약에 나에게 이런 능력이 쥐어진다면 난 이것을 할 거야 라는 생각과 계획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5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종에게는 그것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준비됨이 있었어요. 그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가서 장사를 하니까 주인이 오기 전에 어떻게 됐어요? 5달란트를 받았어요. 2달란트를 받은 종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2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자신에게 온 기회를 활용할 수 아는 사람이 이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준비되지 못했어요. 그는 이 달란트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선택한 것이 하나였습니다. 내가 주인한테 혼나지 않기 위해서 이 돈을 숨겨놔야 되겠구나.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에서 땅에 묻는다는 행위는 이 돈을 버린다는 행위와 같습니다. 우리가 천국은 마치라는 찬양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잖아요. 천국은 마치 땅에 감추인 보화. 그래서 그 보화를 찾아서 내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땅을 산다라는 찬양처럼 땅에 감춰져 있는 것은 소유권이 나한테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이 주인은 자신이 갖고 있는 이 1달란트에 대한 소유권을 내려놔 버린 거예요. 주인이 올 때까지. 그래서 이 주인이 왔을 때 다시 이걸 꺼내서 그 소유권을 누구한테 넘겨버린 겁니까? 주인에게 다시 넘겨버린 거예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러지 않았죠. 그 소유권을 누가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일단 자신이 가지고 있었죠. 여러분, 이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주인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들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하는 계기가 되었고, 1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크나 큰 능력들을 많이 주셨어요. 재능도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나에게 주신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계시나요? 그것이 정말 나한테 달란트의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시나요? 아니면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이건 결국은 내 게 아니야, 그렇다는 말은 뭡니까? 내 것은 없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시나요? 오늘 말씀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되기 위해서는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허락하셨는지도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준비된 걸 사용하기 위해서, 내가 계획된 걸 이루기 위해서는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라고 할 정도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걸 믿고 그 달란트를 활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1달란트밖에 없으시다고요? 작은 값어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1달란트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물질이라는 겁니다. 그런 능력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우리의 가치관과 판단으로 이 셈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신 것을 가지고 잘 활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말씀을 하는, 또 그 말을 듣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마지막 4번째로, 여행을 다녀온 후 결과를 살피는 주인의 말에 우리가 또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하고 나서 그 뒤에 뭘 붙이냐면,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라고 붙여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달란트가 작은 돈입니까?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한 사람이 16년을 일해야지만, 한 푼도 쓰지 않고 16년을 일해야지만 벌 수 있는 돈이에요. 작다고 말할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애초에. 근데 주인은 이 모든 돈을 사용하고 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주인에겐 이 일조차 어떤 일이라는 거예요? 작은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주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어떤 일이 됩니까? 작은 일이에요. 우리가 근데 작은 일에 뭘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하신다고요? 충성하였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 작은 일에 충성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하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겐 크게 느껴지는 일이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일이라고요? 작은 일. 왜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하시니까요. 우리가 우리 교회 표어를 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라고 목사님께서 정하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어가 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린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분이 나의 주인이고 이 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니까 이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더 어리석어 보이잖아요. 그 주인의 놀라운 능력을 다 무시해버린 거잖아요. 자기 갖고 있는 복을 걷어차 버린 거잖아요. 이 주인은 너무나 게을렀어요. 얼마나 게을렀냐면 자신이 한 말조차 변명이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주인에게 반박을 당할 정도로 게을렀고 어리석은 종이었어요. 제가 24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우리 주인, 내가 생각하는 주인님은 심지 않은 데서도 거두고, 무슨 말이에요? 빼앗는다는 말이잖아요. 뿌리지 않은 데서도 모으시고,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강탈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을 줄 아는 주인이 무서운 주인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걸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숨겼다가 꺼낸 것입니다 라고 표현했다라는 거죠. 근데 주인은 그 종의 대답에 이렇게 반박합니다. 내 말대로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너는 그걸 무서워해서라도 돈을 불려서 왔어야 된다.
이자를 어디서도 받아와서라도 돈을 불려서 나한테 왔어야 너가 혼나지 않았을 것인데 너는 그것조차 게을러서 하지 않았다라고 주인은 그 종에게 반박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변명과 게으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때론 변명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변명에 대해서 그 이유를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우리의 변명을 일단 들어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로 그 일에 충성하지 못하고 또 한번 게으름 부릴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이 비유에 나온 것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게으르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뜻 앞에 게으르지 말아라. 움직여라. 행동해라. 그리고 표현하고 나아가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정말로 너희가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면 무서워하는 것처럼 굴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느낀다면 사랑의 하나님으로 굴어라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를 크게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달란트를 사용할 우리는 준비가 되었을까? 여러분은 달란트를 사용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 많이 들어왔지만 우리는 정말로 달란트를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바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것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달란트를 사용할 준비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 교회 문제를 기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교회 문제를 이루어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문제를 이루어주시지 왜 않으십니까?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시간에 우리는 뭘 해야 한다는 거예요.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계획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든을 주실 거니까. 그럼 그 달란트를 받았을 때 그 달란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그 준비를 해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주인에게 또 하나님에게 달란트의 결과를 나는 어떻게 보여드릴까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기도원에 간 이후에 그 기도원을 갔다 왔다고 했는데 제가 기도원에 간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7년 전부터 고민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뭐였냐면 세습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제가 7년 전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핸드폰을 열었는데 명성교회 담임 목사님이 세습을 한다는 그 기사가 떴었어요.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마음속 깊이 다짐을 하면서 7년을 살았어요. 저는 정말 저 나름대로는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를 것인가라는 고민을 해오면서 살아봤는데 이번에 기도원을 가기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가 어떤 결정을 하던 우리가 다 너의 마음을 존중할 수 있으니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고 와라.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와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와중에 또 저는 기도할 때 전 기도라고 표현하지만 제가 책을 읽거나 말씀을 보거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순간도 하나님과 소통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소통 중에 한 책에서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왜 태어났느냐? 너는 무엇을 하고 있으며 무엇을 하고 싶으냐? 제가 이 말을 읽는데 제 머릿속에서 제 삶이 확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삶 속에서 저희 부모님이 울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주위에 좋으신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제 주위에
좋으신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전부 다 힘들게 사시는 거예요. 어렵게 사시는 거예요. 도움을 드리고 싶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건구가 너에겐 교회가 있으니까 그걸 해볼 수 있지 않겠니라고 제 마음에 주셨어요. 근데 정말 죄송하게도 이 말을 드리는 지금 이 순간조차도 저는 혹여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이 변명이 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항상 떳떳하게 살아서 이런 게 아니라 제가 7년 동안 고민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더 마음에 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얼만큼 짐이 돼서 그랬냐면 제가 이렇게 하기로 결정하고 나서부터는 정말로 주위에 제가 안 하겠다고 말했던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한 20분 가까이 되시는 분들에게 사과를 하면서 죄송하다고, 약속을 못 지켜서 그래서 오늘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저라는 목회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2월 29일 날 우리 교회 다음 목회자를 세우는 투표를 합니다. 대상은 저이고요. 근데 그거를 그냥 오래 봤으니까, 그냥 아는 사람이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아주시고, 이번에 내일부터 시작되는 그 기도의 기간을 통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안건국이라는 목회자가, 안건국이라는 목사가 동작중앙교회에 필요한 목사인지, 정말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제목이 되는 목사인지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도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가지고 함께 투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 나름대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성도님들은 아니었잖아요. 성도님들도 충분히 기도해 주시고 저라는 사람을 봐주시고 저라는 사람이 정말로 동작중앙교회와 함께할 만한 사람인지를 판단해 주셔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투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렇게 그때 있었던 그 응답들을 통해서 저라는 목회자 혹은 저라는 사람이 얼만큼 하나님께 엎드려져야 되는 사람이고 더 많은 것을 느끼고 살아야 되는 사람인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전 예배 때 이 말씀을 사실 드리는 이유도 영상 녹화가 되니까요. 오후에는 안 되잖아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중에 제 스스로 봤을 때 자격이 안 되면 건구가 넌 이제 물러나야 되는구나를 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드립니다. 우리는 어떤 종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달란트를 받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주인의 마음을 잘 아는 종이 되어야 될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종의 행동과 주인의 마음 이렇게 순서를 정한 것은 주인의 마음이 먼저가 아니라 이 주인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종의 행동이 나타났을 때 주인의 마음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의 마음이 아무리 선량하고 아무리 좋아도 종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을 갖출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종이 주인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으면 그 종은 주인이 원하는 방향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행동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서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또 저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주인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들었던 말씀과 같이 주인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동 한 곳 한 곳에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기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이 칭찬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으로 이 나라를 위해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이 탄핵된 이 순간 가운데 정말 우리가 바른 걸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또 기독교가 아닌 자들에게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를 바르게 보일 수 있는 종교로, 아버지, 또 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수습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 축복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그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종이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